1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 일을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는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성품들 중에서 나는 정말 이것이 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좀 이 모습, 이러한 성품이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품들이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성령의 열매, 이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 요소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여러분 성품 가운데, 삶 가운데 더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성품입니까? 사랑입니까?
나는 온유. 많은 분들이 나는 오래 참음, 인내. 정말 인내의 성품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만 더 참았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러한 후회를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때 말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에도 특별히 개발돼야 될 성품 중에 한 가지가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이 워터 미셀이라고 하는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마시멜로, 여러분 아세요? 마시멜로? 마시멜로를 아이들 앞에 두고 이 아이들이 15분간을 기다릴 수 있는가? 이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아이들을 앞에다가 마시멜로를 놔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5분을 넘기면 이 맛있는 마시멜로를 2배를 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15분을 참지를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15분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그 아이들의 인생을 추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15분을 참은 아이들, 인내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더 사회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업 성취도가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아이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인내하고 참고 그러한 분들이 옆에 있으면 다툼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다툼도 많아지고 또 집중력도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중요한 성품 중에 가지가 인내.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말씀인데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지 못함으로,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복을 버리는 그러한 한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인내를 요구하는 바로 전쟁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성품 가운데 오래 참음, 인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그러한 후회의 횟수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암몬의 손에서 누가 구하냐면 사울이란 한 인물이 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임무가 뭐냐?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들을 준비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2,000명, 그리고 아들 요나단과 함께 1,00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라를 이제 보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요, 블레셋과 이 대치된 상태에서 몰래 가가지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 때문에 블레셋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몹시 싫어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악취 냄새가 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언쟁 호시탐탐 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도 전쟁을 준비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오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또 그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승리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대항해서 사는 세상 문화와 싸워 승리해야 할 그럴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전투 현장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적은 누구냐?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최대의 적입니다. 최대의 적 중에 한 가지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나의 최대의 적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최대의 적이 누구라고요? 내 자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또 한 가지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두 개가 막 싸워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런데 어떨 때는 자기가 이겨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또 선을 넘게 하는 그러한 것을 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정말 전투의 현장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전쟁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내 생각대로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투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느냐 보실까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이러한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한글은 굉장히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겨요? 낮게 여겨요? 낮게 여겨요? 예, 낮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그렇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낫습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시작. 당신이 저보다 더 낫습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I am better than you. No.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러한 태도로 한번 접근해 보기를 우리가 연습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예, 우리 함께 승리하십시다. 오늘부터 이걸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특별히 부부끼리. 예, 당신이 더 나보다 더 나아요. 여러분, 그러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발발발발 떨어요. 어떻게 떠느냐? 지금 블레셋 군대의 병력이 어떻게 되는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또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병거, 마병, 병거는 지금으로 보면 이 탱크와 마찬가지입니다. 탱크가 3만이고요. 또 기병, 말 타는 기병들이 지금 6천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으로 그 군사들을 봤어요. 얼마나 벌벌벌 떨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구멍을 다 찾아가지고 도망을 가요. 숲풀로, 그 다음에 바위 틈으로, 어떤 사람들은 여단강을 건너가지고 다른 쪽으로까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적을 보고 놀래가지고 마음속에 이미 안 되겠구나, 이 전쟁은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바뀝니다. 앞에 중요한 것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바뀝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의지해야 우리 자신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떨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의지하면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그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도저히 안 바뀐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자, 우리 로마서 8장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안 바뀝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터에 와 있습니다. 그 싸움에 우리가 모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다, 이러한 고백.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말씀의 고백으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러한 상급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받는 승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싸워 상급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거나 절망의 속에서 안 된다, 이러한 이 포기 또 회피를 뛰어넘어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백성들이 막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왜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들은 도망을 가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이제 6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선을 넘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사울은 왕입니다.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예배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울이 7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백성은 아우성이에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가 맞춰질 때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왕 기다리려면 지금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아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 조금만 더 기다리지 못하고 선을 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 대신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울의 변명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요? 지금 급하거든요. 전쟁 상황이거든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흩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금만 더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사울의 인생이 또 그 가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사울이 변명해요. 제가 부득이하게 지금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조급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하게 핑계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핑계댈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참으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제가 참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핑계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상황들이 어려워져 갔을 때 그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조급함 때문에 급해서 하는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고 여유를 가졌다면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이 우를 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여한 여러분에게 사울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운명, 그의 가문의 운명이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급한 마음이 들 때, 또 때로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도저히 참지 못할 그 징역이었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의 분을, 조급함을 뛰어넘어 하늘로부터 주신 그러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기 원하십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행동하고 싶을 때 먼저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변명이나 핑계가, 그러한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3초 참는 법.
하나, 둘, 셋.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숫자를 세보십시오. 3초를 세었으면 그 다음에는 몇 초?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5초를 세십시오. 5초를 셌으면 그 다음에는 10초까지. 예, 3초 세고 5초 세고 10초만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 다음 우리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이 숫자를 세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어. 이러한 후회가 횟수가 줄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을 비춰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신이 바로 사울입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인내할 걸, 조금만 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저희들을, 부족한 저희들을,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3초를 생각하고 5초를 생각하고 10초를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